오늘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956면 전도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6면 우리 전도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이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17절) 다 함께.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는 게 이런 것인가? 인생이 정말 이런 것인가? 이렇게 회의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전도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평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명상과 나름대로의 이제 관찰과 또 생각 속에서 얻어낸 이제 결론입니다.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도 다 해봤고 또 가지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은 다 가져봤지만은 결국은 참 인생은 헛된 것이고 또 허무한 것이다. 그 이유를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한 가지 이제 남는 여운은 인생이 정말 이렇게 허무하고 헛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그럼 그런 인생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좀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나름대로 이제 전도서 매 장에 하나씩 설명을 해가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8장에는 인생이 허무하고 또 헛되지만 그나마 그런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세 가지를.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두 번째, 왕 앞에서는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왕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좀 작은 위로 하면 뭐 영적인 지도자, 또 세상의 임금,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권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을 이제 왕으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같으면 선생님이 자기의 권위자고, 또 자식 같으면 부모님이 자기의 권위자죠. 백성의 입장에서는 왕이 자기들의 권위자입니다. 이런 권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권위자에 대해서는 순복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순복하는 것. 권위자 앞에서는 순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두 번째, 이 권위자의 앞에서는 너무 급하게 행동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이 상한다고 그래서, 감정이 상한다고 그래서 그냥 상한 감정대로 너무 쉽게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하고 이렇게 뭐 다툼이 있고 또 갈등이 있을 때 에이 그러고서 그냥 사표를 이제 집어 던지는 일, 이런 일들이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권위자에 대해서 급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제 구약 성경 우리 이제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역대하의 말씀 한번 볼까요? 26장 19절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화를 낸다는 것은 감정을 참지 못하고, 지금 전도서의 말씀대로 말하면 이제 왕 앞에서 급하게 행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럴 때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자, 성전에서 향단에 불을 피우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왕도 백성의 권위자고 또 제사장도 또 백성의 권위자예요. 둘 다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성전에서는 또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관련해서는 왕보다는 제사장이 더 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두고는 제사장에 이제 순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권위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향단에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피우려고 그런 거죠. 그때 이제 제사장이 만류합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향단의 불은 반드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도를 정하셨기 때문에 임금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님이 그 말에 감정이 비위가 상해가지고 화를 벌컥 내다가 이제 얼굴에 문둥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감정이 어떻게 이렇게 뭐 한다고 해서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권위자에 대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뭐 열받는다고 권위자를 들이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뭐 그를 뒤집어 엎으려고 역모를 꾀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가 못하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위자에 대한 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나마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권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권위에 순복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권위자에 대해서 막 우리가 대들고 뭐 또 권위자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또 높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자는 그 권위를
그냥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겸손함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권위자에게 너무 이제 뭐 이렇게 대든다든지 역모를 꾀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우리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는데 귀담아 들어야 돼요. 참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어떤 권위자, 지도자가 있을 때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 나름대로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이론이나 이런 생각을 도출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들고 또 이렇게 뭐 역모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자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자, 우리가 이제 그 유신 정부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오랜 동안 이제 독재를 할 때 이제 뭐 대학마다 데모를 하지 않는 대학이 없었어요. 우리 신학대학에서도 이제 뭐 회장단은 뭐 삭발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수업도 이제 계엄령이 내려져서 못 하니까 강당에 모여서 철야를 하면서 막 이제 그 성토 대회를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일 인기 있었던 그 이제 신학자가 독일의 본회퍼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분의 책을 읽고 이제 막 감동을 받고 그분의 이제 생각을 따라서 이제 막 이제 데모에 더 열심을 냈어요. 근데 이분이 히틀러 시대의 목사님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히틀러가 독재자잖아요. 나쁜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은 히틀러를 마치 운전을 하는데 미친 사람이 운전하는 미친 자로 이제 히틀러를 비유를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운전을 하니까 운전을 제대로 할 리가 없죠. 막 운전을 하면서 막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치고 그러니까 막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그 미친 운전자 때문에 이제 막 쓰러져서 죽기도 하고 막 상처도 입고 그런다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해요. 그때 겨우 교회는 뭐냐면 그 미친놈이 운전하고 가다가 치여가지고 죽은 사람 가져다가 장례식 치러주고 뭐 또 상처 입은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다가 이제 뭐 입원시켜서 치료해 그 일만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게 얼마나 어리석으냐는 거야. 언제까지 교회가 그 미친놈 그 운전자가 그렇게 잘못하는 뒤치덕거리나 하겠느냐. 이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미친 운전자를 차 안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제 이런 일이 없다. 그래서 그분이 히틀러를 이제 그렇게 실각시키는데 다시 말하면 모반에 이제 참여했다가 사전에 발각이 되는 바람에 이제 감옥에 투옥이 돼서 결국 그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남긴 그 유명한 말이에요. 미친 자에게는 운전대를 맡겨서는 안 된다. 막 이런 것이 이제 막 유신 정부 때 우리가 이제 데모를 하는 명분을 준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막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요즘도 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권위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고 또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악한 지도자를 세우시는가?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 나라 백성을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지도자를 그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가 있다 그럴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먼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뭐 이렇게 막 들이받고 뭐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돼요. 근데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시려고 그럴 때는 좋은 지도자를 세워요. 근데 반대로 그 나라를 심판하시려고 그럴 때는 나쁜 지도자가 세워져요. 근데 그건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교회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려고 그러면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이제 당하려고 하면 결국 안 좋은 목사님, 안 좋은 장로님, 안 좋은 권사님 이런 자들이 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 결국은 남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전도서가 이제 우리들에게 그런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처신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냐? 왕에 대해서 이런 바른 태도, 바른 자세를 갖는 것처럼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모순투성이인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그런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자, 오늘 전도서 8장 14절을 보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이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이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쉽게 얘기하면 의인이 오히려 벌을 받고 악인이 도리어 상을 받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상은 의인이 받아야 되고 벌은 누가 받아야 돼? 악인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이런 세상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전반적인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저 문제 때문에 막 고민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많아요. 선지자들이 예를 들어서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이 부르짖는 건 뭐냐면 이 사회의 부조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이 벌을 받고 선인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의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문제로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그러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 정의는 다 어디를 갖고 이렇게 불의가 판치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너무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것이죠. 그건 하박국 선지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또 절규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하나님 본래 저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난 지금까지 알아왔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형통할 수가 있냐? 그 때문에 내가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고백이죠. 또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아수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선지자들이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만약에 잘못한 사람을 심판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더 나은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맞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가 있느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선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얻어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직접 얻어맞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하고 못한 저런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걸 이해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아수르도 내가 쓰는 나의 몽둥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런 모순적인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지혜가 있으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어떻게 세상이 그럴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이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막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전도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웬만한 것은 다 알겠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하냐,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세상이 그러냐, 그거는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혜자임에도 그것만은 모르겠다는 거죠. 그것만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지혜자도 모르는 이런 세상의 모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는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희한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게는 오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인이 형통하다든지 뭐 악인이 잘 된다든지 이것을 끝까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없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은 뭐냐면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 생각처럼 그 악인들을 이렇게 빠르게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전도서 8장 11절 말씀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대해서 마음이 담대하다. 자, 그러니까 악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나 심판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빠르게 급하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2절. 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그 얘기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할 수 있지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번이나 악을 행하는 죄인도 장수할 수는 있다. 장수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더 잘 된다. 그 말은 악인이 뭐 나쁜 일을 하면서도 형통할 수도 있고 또 뭐 장수할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해서 진짜 그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기절을 보세요. 아니요.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기절이 없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언제 심판하실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심판을 해주시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러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임하는 것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잘못을 한 저들은 저렇게 더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고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상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미끄러지거나 이제 실족하게 되는 것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부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믿는 사람은 뭐 이런데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구나. 그런 거를 이제 부러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부러워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자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교인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집사 자녀나 권사 자녀나 장로님 자녀 가운데도 주일날 교회를 안 보내고 그냥 학원에 보내요. 그래서 이제 좋은 학교 갔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교회를 안 보내고 오히려 학원에 가서 공부를 시켰더니 좋은 학교 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들은 안 믿으니까 교회 안 가고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교회 가지 말고 너도 안 믿는 쟤들처럼 가서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라. 그래서 좋은 대학 갔더니 그게 좋은 일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판이라는 것이 이제 분명히 있다고 하는 그 말은 그 아이를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에 너는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학교를 선택할 것이냐 그럴 때 부모의 입장에서 너는 학교를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인생에서 하나님은 선택하지 말고. 그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인들의 심판이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악인들이 오히려 이렇게 형통한 것을 보면서 자꾸 우리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자꾸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악한 자는 막 심판을 받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학원에 가서 공부한 놈들은 다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좋겠는데 이게 막 반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막 거기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그들은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을 보면서 너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지금은 내가 억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 나의 이 아픔을 신원해 주시는 날이 있고 또 보상해 주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계속 이제 지혜자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모순투성이 있는 이런 세상을 이제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이런 세상 이거 어떻게 살만한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회의가 될 때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런 세상에 대해서 바른 자세,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한 가지는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자,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 말은 세상이 이렇게 우리 눈을 보면 모순덩어리고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거야. 아멘?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게 모순 덩어리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해되지 않는 이 세상을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매일 술 퍼드시면서 이러지 말고, 그런 중에서도,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름대로 나에게 주신 복이 있다. 누리라고 주신 복이 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나마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나에게 어떤 문제는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끝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절대로 악인의 형통함을, 당장의 형통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나름대로 나에게 주신 복이 뭘까? 이걸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지혜로운 삶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